고대권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본연의 일상 삶을 지내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행동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 위주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위에 동역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옵고 주여. 시간과 물질의 여건을 허락하여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광야나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이보다 값없이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시간이 오니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보살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화봉구역 또 호길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경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둘이 한번 또 짝을 지어 봅시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지요? 둘이 짝을 지어 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부부간에 하면 더 좋고, 옆 사람 쳐다보고 좋게 보고, 처음에 좋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할 수 있지요? 예. 이번에 보면 반대편에 해도 좋고요, 앞뒤로 해도 좋고요. 옆 사람은 하지 말고, 늘 하는 사람 하지 말고 앞뒤로 한번 해봅시다. 앞뒤로. 가까이 없어도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하자. 할렐루야. 내 옆에 사람 좋아 보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게 여기고 아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역사상 자녀에게 최고로 많은 액수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유산에 관련된 세금만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상속세가 유산의 한 반 정도 나가니까 한 24조 정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조 원, 아니 세금만 12조 원, 여러분 그 액수가 상상이 됩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요. 2018년에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9,215억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약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신고했어요. 2019년도에는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우리는 2,700억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롯데그룹 고 신격효 회장의 유족들은 신고한 상속세가 4,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나이 한 50, 60 넘으신 분들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덕재 집사님 얼마나 됩니까? 서윤이 눈이 땡 그래졌어요? 반대로 우리 젊은 교우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받을 유산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싶다면, 또 물려준다면 그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하나 물려준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소위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와 네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영진 목사님 찬양 참 잘하지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잘하긴 잘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우리 서영진 목사님 찬양하면 발꼽에 때만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제일 잘했던 분인 것 같고, 예. 또 우리 그 신종환 목사님은 여러분 잘 몰랐는데 이 사회 같은 거 보면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예. 행정도 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또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역사상 새벽기도에 절대로 안 빠지면 두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지난주에 청년들 축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정환 목사님하고 농담삼아 오늘 3골 넣으면 월요일 새벽기도 면제권 주기로 했는데 일부러 2골만 넣고 새벽기도 또 나갔습니다. 앞으로 2골만 넣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위를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확증해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이 이것이 좀 무덤덤했던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군에게 명령 내리기를 온 이스라엘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봐라. 거기에는 다윗의 숨겨진 의도와 교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내가 최고의 왕이 아니냐? 어깨를 우쭐하면서 이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었다. 엄청나게 지금 나라가 부강한데 이거 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자,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만이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의 결과로 졸지의 하루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교만하기 전까지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로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런저런 죄도 짓고 심지어 살인 교사죄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패, 실수, 잘못은 인구조사였습니다. 교만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얻어맞고 다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옮겨왔지만 그 법궤가 머물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에 다윗은 그 성전 짓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대에서는 건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다음 사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얼만큼 준비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나와 있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절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준비하고 심이 많은, 달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숟가락만 얹으면 될 만큼 준비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으면 될 만큼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솔로몬 왕 초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할 때 짐승은 제사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1천 번제란 말은 1천 마리의 짐승을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말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과 아버지로 받은 믿음과 또 아버지가 정말로 간절히 예배했던 그 중심, 그것에 영향을 받고 솔로몬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엄청난 재력가였고 그에게 엄청난 많은 부가 있었지만 진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고 물려준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바로 예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많은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었던 것이 뭐라고요? 신앙과 예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얼마 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그 예배가 솔로몬이 솔로몬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되는 영적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었더니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건대 자녀에게 진짜로 제일 중요하게 물려줄 것이 뭘까요? 방금 실컷 설교했는데 뭡니까? 뭐죠? 믿음과 예배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옥동에 50평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평창 리비에른 50평짜리 펜션도 아니고 펜션도 없지만 그런 거 지금 정말로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 물려주어야 할 것은 믿음과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서점에 가보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됩니다. 미국에서 석유 재벌이요, 엄청나게 큰 대목장을 가지고 있는 대재벌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상속자에게 특별한 유산 물려주기, 특별한 유산을 상속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워드 스티븐슨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24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이슨. 이 손자를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키고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할까, 나의 돈밖에 안 노리는 이 녀석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교훈할까 싶어서,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오늘날처럼 이메일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매달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손자에게 비디오 테이프, 그 자신이 비디오 테이프를 한 달에 하나씩 1년에 12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 내용을 딱 들어보고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유산을 물려주겠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실천해야 유산을 물려주게 하겠다. 그래서 매달 비디오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1월달, 2월달 12달을 보내게 되는데,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실천하겠는지. 자, 1월달,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월달,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3월달,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 4월달, 배움이란 목적지를 바꾸면서 평생 계속하는 여행과 같다. 5월달, 고난은 현명한 판단력이 있다면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판단력은 고난을 경험해봐야 생긴다. 6월달,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을 스스로 만들거나 찾아내야 한다. 7월달, 웃음은 영혼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다. 8월달,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9월달,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남에게 베풀라. 10월달, 감사. 11월달, 인생에서 결정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이다. 12월달 마지막이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다. 이게 큰 타이틀이고 그 밑에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달달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2개 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실천할 수 있겠어요? 박명희 집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1억 주면 군대 다시 갈 수 있겠냐? 안 간대. 10억 주면 가겠냐? 가겠대. 아이고, 18개월 버티면 되지요 하면서 18개월 열심히 일해도 10억 못 버는데 군대 가겠습니다. 10억이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12달 비디오 테이프 다 실천하겠습니까? 자, 이 제이슨이 이 테이프를 보고 매달 열심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실천하면서 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하, 할아버지가 왜 비디오 테이프를 나에게 보냈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위 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이 들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물려주시기 원하는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했던 유산이 뭘까요?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흙수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이 지난날 살아보니까 그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드시더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다윗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없는 것,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안고가 일본 말인데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죠? 팥소. 그래도 안고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사울은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 그에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결국 망하지 않았던가요? 악령이 들리고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 거 다시 똑똑히 봤구나. 아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가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유산 물려주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경험했기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라, 신앙하거라. 다윗은 신앙과 예배만 물려준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비용과 그리고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멘. 다윗은 모든 것 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을 읽어보면 심지어 성전의 설계도조차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그 설계도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너는 더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신앙과 예배입니다. 신앙과 예배. 예배란 게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에 사는 것, 초점이 하나님께 되는 게 그게 예배고, 신앙이란 게 뭐예요? 어떤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 아닌가요? 솔로몬이 그것을 부여잡고 살았을 때, 다윗이 영적 마중물을 주었을 때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언제든지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2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생모가 있고,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어머니가 그를 길러주었습니다. 생모 어머니 낸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넓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너는 평생 성경 말씀을 보배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야.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새 엄마를 맡게 되는데 그 엄마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그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이 공부 좀 하고 그래서 뭐 어디 진출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처럼 농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경책을 읽고 또 책을 사서 읽는 것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농부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의 새엄마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어요.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는데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후에 링컨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의 어머니 두 분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이룬 것은 다 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과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물려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그것만 물려주면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과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과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 자꾸 물려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살아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 너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난 너에게 그거 물려주고 싶다. 네가 앞으로 평생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걸 물려주고 싶고, 이걸 물려준다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돈? 부동산? 귀금속? 아이의 어떤 학력? 박사 학위 뭐 그런 것입니까? 네, 물론 그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배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 후손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될 가장 유산이 있던 걸 내가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물려주세요. 다시 우리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 믿음과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려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유산 상속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 자, 유산 상속 프로젝트 실시하겠습니다. 뭘 물려주시겠어요?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돈? 부동산? 비밀 문서? 아니면 맛집 같으면 이 맛내는 비결?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대해줄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 후손이 신앙의 명문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유산 상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는 삶, 내가 먼저 영적 마중물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계속해서 한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편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직장과 삶의 여러 현장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한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